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0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부터 2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바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렛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6,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또 우리가 보다 담대히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야 한다. 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였죠. 22장과 2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22장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오는 것을 다 보고 또 두려워하여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 계열은 아니고 그냥 봤을 때는 일말 무당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접신하여 점을 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발람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 그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을 통하여 세 번째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 어떤 보호? 세상이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말 뜻밖의 엉뚱한 일들이 생길 때 많은 이들이 오늘 참 너무 안 좋은 하루다, 세상 말로 오늘 너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운이 없다든지 재수가 없다든지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적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저들의 삶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저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에 대하여 반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저주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 여호와의 말씀의 이상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지도자와 늘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방향들을 결정하시잖아요.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하셨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때에도, 징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징계가 끝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훌륭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사사이고, 정말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그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모두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불렀습니까? 했더니 엘리 제사장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내가 안 불렀어, 가서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 제사장은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는 걸. 근데 두 번째 부를 때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를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까 다시 누가 너를 부르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우리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힘인 거예요. 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답.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은 찾는데 문제는 뭐냐? 이 답을 우리가 실행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능력의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사무엘이 그걸 알지 못했을 땐 능력과 또 그 능력을 행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반응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반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저주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저주에서 보호하신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우리가 부르심에 대답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5장으로 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뒤에 31장쯤에 가면 나오는데, 이러한 일을 꾸민 게 누구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발람의 그런 괴책이에요. 이 발람이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발락이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또 이런 괴책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음행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성적인
욕망에서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한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되었나를 본 세대들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세대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1세대, 2세대 할 것 없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죄성은 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연약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늘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반응,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그 보호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 복의 훈련, 은혜의 훈련의 자리 굳건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6장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38년 전에도 한번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전쟁,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목전에 있는 그 은혜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하나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행하실 역사의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세상의 모든 저주와 또 시기와 질투로부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과 능력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정말로 주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고 또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 안에서 존중과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랑이 꽃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사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대통령부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있어서 온 나라가 들떠 있고, 또 그 선거로 인하여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속에서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 가운데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